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목회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고난을 위로하고 자신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일에 대하여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설교를 받아들이는 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13절을 통해 목회자의 말씀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시간에 전해지는 목회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 합니까? 교황과 주교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했던 종교가 바로 종교개혁 당시의 카톨릭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개신교는 이런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생겼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주교의 말씀 선포도 성경을 통해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과 주교, 개신교로 따지면 목사의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사람이 아닌 성경 말씀, 즉 신자들이 믿고 경험하는 복음의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는 복음은 사도로 인정받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은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거짓 선지자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사도들이 고백한 예수님, 사도들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 복음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면 자신과 함께했던 동료,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새로운 본성, 즉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이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던지 아니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렇게 공격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현대사회는 점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집, 멋진 차, 멋진 몸매 등을 가지고 싶어하지 않는 현대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영화나 TV를 보면 하나같이 멋지고 예쁜 사람들을 좋게 평가하고 뚱뚱하거나 외모가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돈, 멋진 몸매, 건물주 등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좋은 집, 멋진 몸매를 소유하게 되면 자랑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심판의 날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가정에 부름받았든 직장에 부름받았든 목회자로 부름받았든 바울과 같이 선교사로 부름받았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과 같이 심판의 날에 자신에게 맡겨진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구원을 자신의 소망, 기쁨, 자랑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소망, 기쁨,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심판의 날에 우리 아이들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의 구원 역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일 역시 소망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은 함께할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주장하는 옛 본성과 자기를 부인하는 새로운 본성은 함께 소망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향해 있는 곳이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옛 본성과 새로운 본성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드러내고 주장하는 옛 본성이 드러날 때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느끼는 기쁨을 더욱 경험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는 일만이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옛 본성과 싸워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소망, 기쁨, 자랑으로 여기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소망, 기쁨, 자랑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의 구원을 소망, 기쁨, 자랑으로 여기는 새로운 본성이 얼마나 우리 삶에 역사하고 있는지 철저히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